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한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반집 아기가 천민 부부를 보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믿기시나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천민 여인을 그 아기는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불길하다며 아이를 멀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 글자를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혼자서 글을 썼습니다. 3살도 되기 전에 천자문을 읽었습니다. 마을 훈장이 이건 천재다 하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양반가에서 다시 아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이 사람들 곁에 있을 거예요. 천민 부부를 가리키며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 아기는 처음 본 천민을 엄마라고 불렀을까요? 왜 그 아이는 화려한 양반집을 버리고 가난한 천민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어느 봄날 장터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깃든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그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3월 마을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싸다 싸, 무 사가라, 생선이요 싱싱한 생선, 장사치들의 외침소리, 닭 우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그 장터 한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4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해진 갈색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기운 자국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품팔이꾼이었습니다. 남의 짐을 날라주고 남의 밭을 일궈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옆에 앉은 여인은 남자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38쯤 되었을까요? 마른 체구에 남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역시 기운 자국 투성이었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바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남의 집 헌옷을 받아다 깁고 꿰매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늘을 쥐고 있어야 겨우 한 끼 값을 벌 수 있었습니다. 천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돌멩이처럼 나무처럼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들은 같은 주인 집에서 일하다 만났습니다. 남자는 마구간을 돌보는 하인이었고 여인은 부엌일을 거두는 여종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을 남자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여인의 머리칼을 비추는 걸 보고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예쁜 사람이 왜 이런 고생을 하나?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거우시겠소? 제가 들어드리겠소.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그 웃음이 남자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남자는 틈만 나면 여인을 도왔습니다. 물동이를 날라주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추운 겨울밤이면 장작을 더 쌓아주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남자가 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지만 나하고 함께 살아주시겠소? 여인은 잠시 남자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허락해준 작은 움막에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이불 한 채, 질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한 번 아이를 가졌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둘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남자는 품팔이를 2배로 뛰었고 여인은 바느질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기 옷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5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주인집 부엌에서 일하다가 그만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여인은 이틀을 울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여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편네 아이 낳을 팔자가 아닌가 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인은 그 말들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느질하는 손에 더 힘을 주었을 뿐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소. 우리 둘이서도 좋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배고파도 함께 나눠 먹었고 추워도 함께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봄날 장터에서 남자는 누군가의 짐을 날라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여인은 품앗이로 받은 헌옷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켜라. 비켜. 사람들이 와르르 길을 열었습니다. 양반가의 행차였습니다. 앞에는 하인들이 길을 열고 뒤에는 가마가 따라왔습니다. 그 옆으로 유모 하나가 아기를 안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50줄의 통통한 여인이었습니다. 아기를 비단 포대기로 꽁꽁 싸서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아직 돌도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천민 부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양반들 눈에 띄지 않는 게 상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행렬이 그들 앞을 지나가는 순간 아기가 갑자기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응애, 응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모가 깜짝 놀라 아기를 달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도련님 왜 그러세요? 하지만 아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어디론가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천민 부부 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왜 저러지? 아, 무슨 일이야? 유모는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계속 그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엄마.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장사치들도 손님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멈춰 섰습니다. 엄마, 엄마. 아기는 계속 그 말을 했습니다. 작은 손은 여전히 천민 여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람들의 시선이 천민 부부에게 쏟아졌습니다. 여인은 손이 떨렸습니다. 바늘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남자가 재빨리 여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고개를 드지 마시오. 하지만 아기는 더욱 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유모가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우리 도련님께 무슨 짓을 한 거냐? 남자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저 아기를 본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천민들이 무슨 요사한 짓을 한 거 아니야?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때 가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50줄의 양반이 나왔습니다. 높은 갓을 쓰고 화려한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양반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저들을 보고 저러는 것이냐? 그렇다옵니다. 저 천민들을 보고 엄마라고. 양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하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양반이 명령했습니다. 당장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라. 그리고 그는 천민 부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는 오늘 본 일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알겠느냐? 남자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모가 아기를 안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행렬은 빠르게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천민 부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깨름칙한 눈빛이었습니다. 여인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여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소. 아무 일도 아니요. 그냥 아기가 울다가 우연히 우리 쪽을 본 거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움막으로 돌아온 부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 아기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우리는 양반집에 들어가 본 적도 없지 않소. 그런데 왜 저를 보고 엄마라고.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 잃어버린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았다면 저 아기쯤 되었을 텐데. 남자가 여인을 안았습니다. 울지 마시오. 아무 일도 아니오. 하지만 둘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사흘 후 그 양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올 줄은. 그 사흘 동안 천민 부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남자는 품팔이를 나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아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손이 자신들을 가리키던 모습이요. 여인은 바느질을 하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을까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요. 남자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품팔이에서 돌아왔고 여인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함께 먹으면 따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가 맞는가? 움막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부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양반집 하인으로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제법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날 장터에서 봤던 그 유모였습니다. 남자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할 말이 있다. 부부는 겁에 질려 하인과 유모를 움막 안으로 모셨습니다. 움막 안은 비좁았습니다. 낮은 천장, 바람이 새는 벽, 바닥에 깔린 낡은 멍석이 전부였습니다. 구석에는 이불 한 채가 개켜져 있었고 작은 실엉에는 질그릇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본가에서 명이 써왔다. 부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일어난 일, 너희도 알고 있을 것이다. 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그 후로 계속 울어댔다. 밤낮으로 울어대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달래도 유모가 바뀌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계속 엄마 엄마 하면서 울어댔습니다. 여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불렀다. 하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당이 말하길 도련님께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래서 전생의 어미를 찾는 것이라고. 전생의 어미요?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무당이 또 말했다. 도련님을 그 여인 곁에 두지 않으면 도련님의 혼이 불안해서 병이 들 것이라고.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결정을 내리셨어요. 도련님을 당분간 당신네 집에 맡기기로. 네. 여인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도련님을 맡는다고요?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한 달만이다. 한 달 동안 도련님을 돌보아라. 그러면 도련님의 혼이 안정될 것이다. 남자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 같은 천민이 어찌 양반 도련님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이 처음이다. 하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명이다. 거역할 수 없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유모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일까요? 아니면 질투일까요? 도련님께서 당신을 원하십니다. 유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안아도 다른 유모가 안아도 우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신 얼굴을 떠올리면 울음을 그치신다고 합니다. 여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도련님을 데려오겠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해 올 것이다. 젖도 옷도 이불도 모두. 하지만 거부할 수 없다. 하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알겠느냐? 남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인과 유모가 나갔습니다. 움막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여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남자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모르겠소. 양반집 아기를. 우리가. 무섭습니다. 만약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요? 만약 아기가 다치기라도 하면. 남자가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면 돼요. 한 달만이라고 했지 않소. 한 달만 견디면 돼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한 달이 아닐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기. 우리 집에 아기가 온다. 10년 전 잃어버린 그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았다면 지금쯤 10살이 되었을 텐데.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엄마 아빠 부르고 밥 달라고 조르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니에요. 그냥. 아기가 온다니까 신기해서요. 남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요. 여보.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주면 안 돼요. 네? 그 아이는 양반집 도련님이요. 한 달 후면 다시 돌아가야 하오. 그러니 너무 정을 주면 안 돼요. 나중에 보내야 할 때 당신이 힘들 거요.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다는 것을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벌써 무언가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기. 우리 집의 아기가.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움막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모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뒤따라 하인 둘이 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도련님의 옷과 이불이요. 그리고 이것은 젖병이요. 쌀뜨물을 넣어 먹이면 돼요. 하인들이 보따리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유모가 아기를 천민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아기는 눈을 뜨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우. 작은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여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유모가 말했습니다. 저렇게 웃는 건 처음 봅니다.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유모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도련님을 잘 부탁합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유모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여인의 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한숨을 쉬고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움막 앞에 부부와 아기만 남았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겁지 않소? 아니요. 전혀요. 여인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을 들어 여인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기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늦었구나. 마음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남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미 그 아기가 예뻐 보인다는 것을요. 그렇게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움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양반집에서 가져온 부드러운 이불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배고프겠구나. 여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인이 알려준 대로 쌀뜨물을 준비했습니다. 젖병에 담아서 아기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기는 빨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이 내 품에. 아기가 배를 채우고 나서 트림을 했습니다. 끙. 작은 소리였습니다. 여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남자가 품팔이에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움막 문을 열자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남자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이미 엄마가 되었구나. 남자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고프시겠어요? 밥 차려드릴게요. 아니요. 내가 할게요. 당신은 아기를 돌보시오. 남자는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김치 몇 조각. 둘은 아기를 사이에 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소? 남자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저 아이가 우리를 보고 웃는다는 것 말이요. 마치 정말 우리 아기인 것처럼. 여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전생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밤이 깊었습니다. 아기를 재울 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이불에 눕히고 옆에 누웠습니다. 남자는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아기는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잘 자거라. 여인이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여인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여인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러시오? 고마워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 달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양반집에서는 약속한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유모도 하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부부는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도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양반집에서 일부러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요. 아기가 천민집에서 편안해하니 그냥 두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부부도 아기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기는 그들의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기를 봤습니다. 아기가 잘 자고 있는지 이불을 차지는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아기가 깨어나면 쌀뜨물을 먹이고 깨끗한 천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얼굴을 닦아주면 아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습니다. 엄마. 아기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처음처럼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여기 있단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습니다. 자신은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기가 부르면 가슴이 뛰었고 아기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품팔이에서 돌아올 때면 주머니에 뭔가를 하나씩 넣어왔습니다. 장터에서 주운 조약돌, 예쁜 나뭇잎, 작은 나뭇가지. 도련님 보시라고 가져왔소. 남자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그것들을 신기한 듯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돌을 잡고 나뭇잎을 만지고 나뭇가지를 쥐었습니다. 아빠. 어느 날 아기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아빠. 아기가 다시 말했습니다. 남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여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네요. 나는 도련님의 아빠가 아니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라는 말, 평생 들어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 말을요. 그렇게 조금씩 그들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뭔가를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바닥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신기했습니다. 돌이 안 된 아기가 뭔가를 그리다니요. 도련님, 뭘 그리는 거예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선을 그었습니다. 며칠 후 남자가 나뭇가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아기는 그 나뭇가지를 손에 쥐고 움막박 흙바닥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정확한 도형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남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인도 놀랐습니다. 아기가 저걸 그려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기가 또 뭔가를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글자 같았습니다. 획이 몇 개 있는 분명히 글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게 글자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마을 훈장님께 여쭤봐야겠소. 다음 날 남자는 품팔이를 나가는 길에 훈장이 사는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훈장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서당에서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60줄의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르고 항상 유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훈장님, 남자가 불렀습니다. 오, 자네가 웬일인가? 훈장이 마당을 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가? 남자는 품속에서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여인이 아기가 그린 것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글자가 맞습니까? 훈장이 천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봤습니다. 이건 훈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누가 쓴 건가? 저희 집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그렸습니다. 아기? 아기가 이걸? 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렸습니다. 훈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천자일세. 하늘천. 그리고 이건 인자. 사람인. 글자가 맞단 말씀입니까? 맞네. 정확한 글자일세. 그런데 아기라니? 몇 살이나 된 아기인가? 이제 막 돌이 지났습니다. 뭐? 훈장이 소리쳤습니다. 돌 지난 아기가 글자를 쓴다고? 제가 봤습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훈장은 한참을 천조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겠네. 그 아기를 보여주게. 예?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나? 이건 예사일이 아닐세. 그날 저녁 훈장이 천민의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훈장이 천민의 집에 가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훈장을 맞이했습니다. 아, 안으로 드십시오. 괜찮네. 마당에서 봐도 되겠네. 훈장은 움막 앞 마당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봤습니다. 아기는 여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로 훈장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저 아기가 글자를 썼다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훈장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붓과 먹도 꺼냈습니다. 아기를 내려놓게. 여인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훈장이 아기 앞에 종이를 놓고 먹을 갈아 붓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글자 하나를 썼습니다. 1. 날 1. 이게 뭔지 아는가? 훈장이 아기에게 물었습니다. 아기는 글자를 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1. 훈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1. 아기가 다시 말했습니다. 훈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글자를 썼습니다. 월, 달월. 이건 월, 산, 매산. 이건 산,
훈장이 쓰는 글자마다 아기는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10개를 썼는데 10개 모두 맞췄습니다. 훈장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천재일세. 천재요?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야. 돌도 안 된 아기가 글자를 읽다니. 훈장은 아기를 다시 봤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보통 아기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깊이가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기, 어디서 왔는가? 남자와 여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저희 아기가 아닙니다. 뭐? 사실은 양반집 도련님입니다. 한 달 전에 저희가 맡아 돌보게 되었습니다.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천민집에. 하지만 왜 양반집 아기를 자네들이? 남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장터에서 있었던 일, 무당의 말, 그리고 한 달째 맡아 키우고 있다는 것을요. 훈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일은 양반집에 알려야 하네. 예? 이런 천재를 그냥 둘 수는 없어. 이 아이는 공부를 해야 해. 제대로 된 스승 밑에서 배워야 해. 여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도련님을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양반집에서 알면 당연히 데려갈 걸세. 이런 천재를 천민집에 둘 리가 없지. 여인은 아기를 꼭 안아 올렸습니다. 훈장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양반집에 사람을 보내겠네. 이 일은 알려야 해. 훈장이 돌아갔습니다. 움막 앞에 부부만 남았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데려갈 거예요. 우리 아기를 데려갈 거예요. 남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 아기가 아니었소. 하지만 이제는 여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여인의 눈물을 보고 작은 손으로 여인의 뺨을 만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그 말에 여인은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남자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사람이 올 거야. 그럼 이 아이를 빼앗길 거야. 남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를 사랑한 게 잘못인가? 아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상대로 해가 채 높이 뜨기도 전에 양반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인색과 유모 그리고 그날 장터에서 봤던 그 양반도 함께였습니다. 도련님은 어디 계시냐? 양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양반이 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구나. 아기는 양반을 보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훈장에게서 들었다. 글자를 읽는다고. 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양반이 하인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인이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 양반이 종이에 글자 몇 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보였습니다. 읽어보거라. 아기는 종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천자문이었습니다. 양반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양반은 아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도련님을 모셔라. 집으로 돌아간다. 유모가 아기를 받으러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안 돼요. 뭐라고? 양반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안 돼요. 제발. 조금만 더 함께 있게 해주세요. 양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주제를 모르는구나. 도련님은 우리 집안의 자식이다. 천민 주제에 감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도련님은 저희한테는 닥쳐라. 양반이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여인에게서 아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안 가! 아기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아기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여인의 옷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양반은 당황했습니다. 도련님, 집에 가야 합니다. 싫어. 여기가 좋아. 엄마 있잖아. 그 말에 여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양반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제로라도 모셔라. 하인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여인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인들이 억지로 아기를 빼앗았습니다. 엄마, 엄마. 아기가 울부짖었습니다. 여인도 울부짖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남자는 그저 무릎을 꿇고 땅을 쳤습니다. 양반 일행은 우는 아기를 안고 떠났습니다. 움막 앞에는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움막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여인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바느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가 누웠던 자리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밥이라도 드시오. 남자가 말했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품팔이를 나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아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엄마를 부르던 그 모습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천민 주제의 양반 자식을 자기 자식인 양 키웠다더라. 분수를 모르는 것들이야. 그래도 그 아기가 천재라며? 글자를 읽는다던데? 그러게. 양반 집에서는 기뻐 날뛴다더라. 여인은 그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이 밥을 안 드신대. 뭐? 밥을? 응. 양반 집으로 돌아간 후로 한 입도 안 드신대. 물도 안 마신대. 그럼 어떡하려고? 계속 우신대. 밤낮으로. 엄마를 찾으면서. 이 소문은 금방 천민 부부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련님이 밥을 안 드신다고요? 그렇다더군요. 양반 집에서 난리가 났다던데요. 여인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아기가. 남자가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시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오. 하지만 도련님이 굶고 있다는데. 양반 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밥을 안 드시면 몸이 약해질 텐데. 그렇게 작은 몸이.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움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계신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훈장이었습니다. 남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훈장님, 무슨 일로? 훈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양반댁에서 급히 나를 불렀네. 도련님이 아무것도 안 드신다네. 저희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네. 도련님을 달래려고. 하지만 훈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용이 없었네. 도련님은 그저 울기만 하시더군. 엄마하고. 여인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정말 밥을 안 드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일세. 벌써 일주일이 넘었네. 이러다간 정말 위험할 수도 있네. 여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남자가 황급히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훈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양반댁에서 자네들에게 부탁이 있다네. 부탁이요? 도련님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더군. 자네들을 보면 도련님이 진정하실 거라고.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도련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네. 오늘 오후에 양반댁으로 와주게. 도련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더군.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야 합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저희를 찾고 있다는데.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부는 양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양반 집이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대문, 넓은 마당, 화려한 사랑채와 안채. 천민 부부는 평생 이런 곳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인이 그들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안채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를 봤습니다. 아기는 유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통통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눈도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련님.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봤습니다. 마. 아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아기는 여인의 품에 안기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요. 양반이 방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양반 집안의 다른 어른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근엄한 표정이었습니다. 도련님. 양반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밥을 드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몸이 상합니다. 하지만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양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천민을 보시오. 도련님이 저렇게 저 여자를 따르시오. 옆에 앉은 다른 양반이 말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더니. 정말인가 보오. 어찌해야 하겠소? 도련님을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소. 한참을 의논하더니 양반이 천민 부부를 불렀습니다. 이봐. 남자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제안이 하나 있다. 제안이라고요? 양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을 다시 자네들에게 맡기겠다. 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도련님이 5살이 될 때까지만이다. 그때가 되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5살까지요? 그렇다. 그때가 되면 도련님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훈장이 말하길 도련님은 천재라 했다. 그런 아이를 천민집에 계속 둘 수는 없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천민입니다. 도련님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그건 우리도 안다. 양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련님은 자네들이 아니면 밥을 드시지 않는다. 차라리 자네들에게 맡기는 편이 낫겠다. 다른 양반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조건이 더 있다. 우리가 매달 쌀과 돈을 보내줄 것이다. 도련님을 잘 먹이고 잘 재워라. 그리고 절대로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도련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양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네들은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남자는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숨을 걸고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양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다시 도련님을 맡아라. 그날 저녁 부부는 아기를 안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여인의 품에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집이다. 그래, 집이야. 우리 집이란다. 움막 안으로 들어가자 아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냄새. 여인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여인은 서둘러 쌀뜨물을 끓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도련님이 드시는 첫 식사였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팠는지 잘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야 해. 하지만 아기는 계속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는 방긋 웃었습니다. 맛있어. 여인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남자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구나. 그렇지만 여인이 말했습니다. 5살까지만이라고 했어요. 남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하고도 반년 후면 다시 아기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오. 여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일상.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양반 집에서 약속대로 매달 쌀과 돈을 보냈습니다. 천민 부부는 평생 처음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기를 위해 썼습니다. 좋은 천으로 아기 옷을 만들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고 따뜻한 이불을 더 사주었습니다. 아기는 날로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재성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두 돌이 되었을 때 아기는 천자문을 다 떼었습니다. 세 돌이 되었을 때는 사서삼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기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천재는 처음입니다. 훈장이 감탄했습니다. 한 번 가르치면 열을 압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천민 집에서 키우는 아기가 천재래. 신동이라던데? 양반집 도련님인데 천민이 키운대.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제법 자랐고 말도 어른처럼 또박또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양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도련님을 모셔가야 합니다.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이 올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벌써 그날이 왔나요? 네. 내일 모시러 오겠습니다. 준비해 두십시오. 하인이 돌아간 후 움막은 조용했습니다. 아기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말했습니다. 나 안 갈 거야. 뭐? 저 집 안 갈 거야. 여기가 좋아. 엄마 아빠 있잖아.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아기 앞에 앉았습니다. 도련님, 가셔야 합니다. 그곳이 도련님의 집입니다. 아니야. 여기가 내 집이야. 도련님은 양반이십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아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 아들이야. 그 말에 여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아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안 갈래. 도련님, 같이 도망갈까? 먼 곳으로.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 없단다. 양반 집에서 우릴 찾아낼 거야. 그럼, 나 어떡해. 아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양반 집에서 일행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도련님 가실 시간입니다. 아기는 여인의 치마를 꽉 붙잡았습니다. 싫어. 안 갈 거야. 하지만 하인들이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가셔야 합니다. 그 순간 양반이 직접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민 부부 앞에 섰습니다. 4년 동안 수고가 많았다. 양반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사례금이다. 받아라.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아마 은자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을 잘 키워주어 고맙다. 이제 도련님은 우리가 돌볼 것이다. 양반이 아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꾸나. 하지만 아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양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련님, 나 여기서 살 거야. 엄마 아빠랑. 양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련님, 그럴 수 없습니다. 도련님은 우리 집안의 자식입니다. 아니야. 나는. 아기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 아들이야. 그 외침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양반도 하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훈장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훈장이 양반에게 말했습니다. 1. 도련님께 선택권을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선택권? 그렇습니다.
도련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게 하십시오. 양반 집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양반이 말을 끊었습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은 아직 어립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보통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양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도련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양반이 아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남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아기에게 쏠렸습니다. 아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어른스러운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5살 아이의 표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지했습니다. 저는 아기가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남을 거예요. 양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련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가시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큰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무엇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기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이 허름한 움막에서 무엇을? 아기가 양반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랑이요. 그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당신네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유모는 저를 안았지만 의무였어요.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유모가 숨을 죽였습니다. 당신네 집 사람들은 저를 도련님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양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기가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엄마는 저를 처음 안았을 때 떨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기뻐서 떨었어요. 저는 느꼈어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밤에 제가 깨면 달려왔어요. 추우면 자기 이불을 저한테 덮어줬어요. 배고프면 자기 밥을 덜어줬어요. 아기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도 그랬어요. 품팔이에서 돌아오면 피곤한데도 저를 안아줬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것을 주워왔어요. 작은 돌멩이, 예쁜 나뭇잎들. 별것 아니지만 아빠는 저를 생각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기가 다시 양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네 집에는 큰 집이 있어요. 좋은 옷도 있고요. 좋은 음식도 많아요. 하지만 사랑은 없어요. 도련님, 저는 도련님이 아니에요. 아기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사람들의 아들이에요. 아기가 천민 부부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해요. 움막도 작아요. 밥도 변변치 않아요. 하지만 아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진짜 사랑이요. 마을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아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나무 조각에 글자를 새겨줬어요. 제가 추워한다고 밤새 장작불을 지폈어요. 제가 아프면 밤새 깨어서 간호해줬어요. 그건 양반이 말하려 했지만 아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낳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기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키우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롭구나. 5살 아이의 입에서 저런 말이. 아기가 양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낳았어요. 그건 감사해요.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요. 아기가 깊이 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운 건 이 사람들이에요. 아기가 천민 부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 저의 진짜 부모는 이 사람들이에요. 양반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말 그게 도련님의 선택입니까? 네. 아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제 선택이에요.
양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반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겠군요. 그는 천민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하시오. 도련님을 계속 가르치시오. 도련님은 천재요. 그 재능을 썩힐 수는 없소. 남자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훈장님께 계속 가르침을 받게 하겠습니다. 훈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천재를 제자로 둔다는 건 스승으로서 영광입니다. 양반이 다시 아기를 보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도련님이 아니군요. 양반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있습니까? 여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양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름 하나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선물로. 양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랑의 아들자. 애자라고 부르시오. 사랑받는 아이라는 뜻이요. 여인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애자. 애자. 그리고 성은. 자네들 성을 따르시오.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천민이라 성이 없습니다. 그럼. 훈장이 나섰습니다. 김씨는 어떻습니까? 가장 흔한 성이지만 그만큼 따뜻한 성입니다. 양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김애자. 그것이 이 아이의 이름이요. 여인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애자야. 우리 애자. 아기가. 아니, 이제 애자가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름 생겼어? 그래. 내 이름은 애자야. 우리 사랑하는 애자. 양반은 가마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잘 크거라 애자야. 가마가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움막 앞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애자를 안았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를 선택해 줄 줄은 몰랐다. 애자가 남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 울지 마. 나 여기 있잖아. 여인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움막 안은 따뜻했습니다. 비록 보리밥과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세 사람은 행복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그래? 내일은 더 맛있게 해줄게. 아빠, 내일 뭐 해? 내일도 풍파리 가야지. 우리 애자 밥 벌어야지. 애자가 웃었습니다. 나도 커서 돈 벌 거야. 그럼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 거야. 남자가 애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애자가 효자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이불을 함께 덮고 잠들었습니다. 애자는 가운데 누워서 한 손으로는 엄마 손을, 한 손으로는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우리도 사랑한다 애자야.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자는 훈장에게 배우며 날로 총명해졌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는 마을에서 소문난 신동이 되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인은 애자를 보내며 울었습니다. 잘 다녀와. 우리 애자. 엄마 금방 올게. 걱정 마. 애자는 과거에 장원급제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천민집에서 자란 아이가 장원급제를 했대. 그 애자 말이야? 정말? 여인과 남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애자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영했습니다. 이제 애자는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움막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나이가 든 부부가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애자야. 애자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인이 애자를 일으켰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걸. 아닙니다. 애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애자는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첫 녹봉입니다. 받아주세요. 안 돼, 안 돼. 너 쓰렴. 엄마, 제발 받아주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결국 부부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자는 그 돈으로 움막 대신 작은 기와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나가서도 애자는 늘 부모를 모셨습니다. 어떤 잔치에 가든 어떤 행사에 가든 애자는 늘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두 분이 제 부모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천민 아닌가? 그렇대. 애자 대감이 천민 집에서 자랐대. 그런데도 저렇게 모시다니. 어떤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천민 출신 주제에 감히 조정해. 하지만 애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민의 아들입니다.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자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했고 불의를 참지 못했고 올바른 정치를 펼쳤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그 움막에서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던 그곳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애자가 50살이 되었을 때 여인과 남자는 이미 80을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애자는 3년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남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자는 두 분을 나란히 좋은 곳에 모셨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신 나의 부모님.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부모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애자는 평생 그 무덤을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천민의 움막에서 자란 천재.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진짜 가족의 의미. 그것이 바로 김혜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요즘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입양 가정, 재혼 가정, 조손 가정. 형태는 다르지만 사랑은 같습니다. 진짜 부모는 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흘린 눈물.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가난한 천민 부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세 사람 모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이 자랍니다. 가장 가난한 곳에서 가장 부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